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잠자리에 드실 시간이 되었지요. 그런데 혹시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텔레비전을 보시나요? 아니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잠들기 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통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거든요. 오늘은 잠들기 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5가지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잠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더욱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신 적 있으십니까?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런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었던 것, 직장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오늘 겪었던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장시키시는 과정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 중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일들만 생각하다가 점점 작은 일들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스가 정시에 왔던 것, 점심이 맛있었던 것, 동료가 웃어준 것까지도 감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서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상황도 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어도 실수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마음으로 좋지 않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예를 보십시오. 그는 밧세바 사건 이후 시편 51편에서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기도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쓰임받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일까지 회개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죄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은 아닙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이 작은 죄도 우리의 영적 생명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밤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나를 무시했다거나, 가족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다거나,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하는 일들 말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그대로 품고 잠들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원망과 미움은 독과 같아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집니다. 스데반 집사의 예를 보십시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용서의 기도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용서의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입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어떤 성도님은 10년 동안 형제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용서한다고 했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 마음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그 형제를 만나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가족과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먼저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자녀들의 신앙과 학업을 위해,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고 욥이 자녀들을 위해 매일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어려움에 처한 동료들을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중보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매일 밤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하다 보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던 성도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 가정에 문제가 있던 성도의 집에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또 사업이 어려웠던 성도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를 드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판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가족과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일을 위한 소망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아무리 어려웠어도 내일은 새로운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내일을 위한 소망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의 하루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한 성도님은 매일 밤 내일의 일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지혜를 주시기를, 사람을 만날 약속이 있으면 좋은 만남이 되기를, 어려운 일이 예상되면 힘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잠들면 마음이 평안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든든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기도한 일들이 잘 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기도가 주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소망의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더 확실한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망의 기도는 단순히 내일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내일 만날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기를,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내일을 위한 소망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잠들기 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5가지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루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 둘째, 하루의 잘못에 대한 회개의 기도. 셋째, 상처를 치유하는 용서의 기도. 넷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다섯째, 새로운 하루를 위한 소망의 기도. 이 5가지 기도를 매일 밤 드린다면 여러분의 잠자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숙면을 취하며 다음날 더욱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기도를 다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씩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감사 기도부터, 내일은 회개 기도를 더해서 이런 식으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5가지 기도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셨습니다. 밤에 잘 잠들지 못하던 분이 깊이 잠들게 되었고, 항상 걱정이 많던 분이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화목이 찾아오고,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건강도 회복되는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잠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된 잠자리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5가지 기도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밤부터 이 5가지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잠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내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